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1장 같이 찬송합니다.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평안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주를 통한 위로를 얻으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5절 바로 앞에 보면 선한 일을 가르치라 라는 게 작은 제목에 붙어 있지요. 2장 15절 이하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며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으로 권면하라고 그럽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내용에서 어긋나 있을 때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이렇게 리더의 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책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세웠으면 목회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역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회장으로 책임을 교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이거 말하고 권면하고 또 너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한 세원이라도 더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권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서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권위에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께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국가와 교회 또 국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국가의 어떤 리더를 세우고 또 법을 세운 것은 선을 위해서고 질서를 위해서인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또 깨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거기에서 따라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물론 예수 믿지 말아야 된다.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치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드는데 오히려 역행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싸움만 일삼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우리가 꼭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평화를 나가야 된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 정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건 후자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또 좋지 않은 일들 행하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라고 한다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그냥 모든 게 국가의 법과 사회적인 질서를 깨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역 당국에 과학적으로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긴 그 일을 하자는데 교회가 반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인 안전을 추구하자라고 하는데 교회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옆에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일을 행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더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더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할 때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 1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자,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비방하고 싸움 만들지 말고 도리어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늘 시비 붙고 여러분 이웃들 관계 속에서도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사소한 일 가지고 싸움 이렇게 붙이고 뭐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크락션을 울렸던 이렇게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차를 이렇게 쫓아가 가지고 그 차를 그냥 들이받고 운전자가 나오니까 멱살을 잡고 뭐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막 싸움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렇게 했다라는 어떤 뉴스를 어제 잠깐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그냥 내 기분 나쁘니까 왜 나 기분 나쁘게 하냐 그러면서 쫓아가 가지고 보복하고 여러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고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차가 서로 이렇게 오갈 때 여러분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게 크락션 올릴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나한테 그랬다라는 것 때문에 쫓아가 가지고 들이받고 멱살 잡고 폭행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폭행하고 무모하게 무도하게 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할 그런 어떤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하지요.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혈기 부리면서 싸움하기 좋아하고 옆에 사람 험담하고 또 이런저런 어떤 좋지 못한 일들 행하고 이런 일들 우리도 예전에는 많이 행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혈기 부리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험담하고 우리도 똑같이 싸우고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좋지 못한 일들 행했던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처소의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렇죠. 헐뜯고 또 싸우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했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내용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옛날과 똑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지 않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나는 착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예전보다 더 선한 사람인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신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소망도 생기고 주님 때문에 의욕도 생기고 주님 때문에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열매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누려야 될 텐데 그것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쉽지 않아요. 변화된다라는 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어져 갈수록 재미있어요. 예수 믿는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처음에는 좀 쉽지 않고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변화되어져 갈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기쁨.
여러분, 그러면요, 내 속사람이 훨씬 평화를 하고 기쁨이 있고 힘이 생겨. 내 안에 서면서 힘이 생겨요. 그런 삶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각성, 또 내 생각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으므로 그로 인해서 주님과 더 동행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이 가르침과 또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내용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의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새 능력을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강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사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어지고 코로나가 속히 그쳐지고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들의 생명들이 온전히 보존되고 유지되며 건강한 일상, 정상적인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복음화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을 찾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아버지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예배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된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믿음의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업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생업에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생업이 더 번창케 하여 주시고 수익이 증대되게 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건강히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손을 얹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상처는 암전이 아버지 하나 싸매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영애 집사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세포는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나라는 은혜의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이모저모로 아버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꿈의 성취의 역사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에 권능 주시고 응답의 복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